할렐루야. 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후 예배가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또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벅찬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뭐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니 각자 알아서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네. 저는 오래간만에 다이어트를 하는데 컵라면 맛있게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던지.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또 교제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여정에서 교회의 첫 인상이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불교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신앙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할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5살쯤 되었을 때 삼촌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길다란 장의자가 있는 요 통로를 걸어 다녔던 기억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년에 한두 번 고향에 갔을 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경상남도 양산군 물금면이라는 이 시골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사를 갔었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 내가 왠지 저기를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나를 부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도를 받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동네에 있는 연화 가게라는 그 구멍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큰딸 연화 누나를 따라서 집 가까이 있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교회 처음 갔을 때 처음 들었으면서 교회에서 나는 냄새,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이 장의자와 교회 그 홀에서 느껴지는 차가움, 그러면서도 따뜻한 무언가, 새로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좀 낯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큰 변화가 생겼는데 주일날,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그러죠. 일요일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모여서 함께 노래도 부르고 지금처럼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도 하시고 또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낯설었지만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무척이나 당혹스럽고 낯선 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교회를 조금 다니다 보니까 기도는 밥을 먹으면서도 하고, 그죠? 자기 전에도 하고, 또 일어나서도 하고, 예배 때도 하고, 수시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긴장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대표 기도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 노승 권사님께서 저희 예배 때 이렇게 대표 기도도 하지만 한 3명 이상만 모이면 뭐 밥을 먹든지 무슨 모임을 하든지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누가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목을 안 받으려고 눈을 깔고 눈을 피하고 못 들은 척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대표 기도를 시킬까봐 너무나도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상황이 제일 낯설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지금도 낯설고 지금도 대표 기도하라고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긴장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기도를 하라고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또 온 세계를 위해서 일사천리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도 부러울 뿐 아니라 나는 언제쯤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 몸을 보이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지 않게 하더라. 본문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기록이 되었는데 이 말씀이 뭡니까?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나 그 주위의 사람들이 멍하니 또 우두커니 이 하늘을 보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늘만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올 거다라는 것을 천사들이 깨우쳐 준 거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기억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누구를 보내어 주시겠다. 우리는 알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 그러면서 이 성에 머물면서 그가 올 때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제자들은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들이 유했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다락방에 보면 이 제자들과 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위층에 조그만한 다락방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로 치면 3층에 이렇게 홀이 크게 있잖아요. 예, 그런 다락방입니다. 거기에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다락방에 모였고 또 그들이 익숙한 장소였고 또 말씀을 거기에서 나누었던 그런 장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 같이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네. 오늘 이 14절에 기도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만나는 기도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무엇입니까?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그죠? 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제가 처음 이 반응이 이것입니다. 이 기도에 관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제자 정도 되고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의 친인척 정도 되니까 이 기도의 차원이 다르겠구나. 이 정도 되겠구나. 기도의 레벨이 높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초보는 말을 떼기도 어려운 기도. 어떻게 하면 이 더불어 기도하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우리도 더불어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예람교회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째는 이것입니다. 자,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공부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저희는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갔던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정말 문외한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초보 신앙이어서 예수님께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했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나 또 종교적인 배경으로나 그들은 기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의 기도하는 습관과 또 태도와 언어를 분명히 예수님을 쫓으면서 어깨 너머로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뭔가 다른 것이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배우려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도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구약에 99번, 또 신약에 125번, 그래서 합이 224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기도가 차지하는 이 비중이 아주 큽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셨던 기도, 또 우리 할아버지가 하셨던 기도, 반대로 나의 기도가 나의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그 기도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기는 배우는데 정말 바른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바른 기도는 사람에게서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기도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기도가 또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응답이 되고 있는지,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또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이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실제적인 중보 기도 학교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에서 생겨서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진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더불어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기도를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주 명확한 대답.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살아있는데 호흡하지 않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 갖지 못해서 죽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혹시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는 엉터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 많이 하죠. 중보기도 요청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기도를 간절히 요청을 하고 또 상대를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뻘쭘해서 기도나 해주세요 이렇게 인사치레로 말을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고 인사로 답하기도 합니다. 제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최근에 대행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해야 하는 하객들을 대행해주고 급기야 선을 보는 자리에 부모님을 대신하고 형제를 대신하여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잡힌 사례도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는데 제가 만난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일례로요. 이사를 갔는데 짐을 안 푸는 거예요. 이사를 가면 보통 짐을 풀고 막 포장이사 풀어야 되잖아요. 짐을 안 풀고 전도사님께 전화해서 속히 목사님이 빨리 오셔서 기도를 해주셔야 제가 이 짐을 풉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기도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러면서 빨리 오시라는 거예요. 이사 짐을 못 풀고 있다고. 목사님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신방 부탁을 했던 성도가 생각이 났고요. 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저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무대뽀 성도.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만능주의 성도, 기도 만능주의 성도. 또 그 반대로 어떻게 기도만 해서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행동파 성도, 뭐 이런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성도들, 그들이 공통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전에 유스와 같이 기도는 목사님이 대행해 주시는 것이고 저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목사는 하나님과 성도 간에 있어야 하는 이 기도를 대행해 주는 대행업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과 여인들은 이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면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냥 바쁘게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여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더불어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날의 기도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곳에는 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기도에는 내가 있는데 기도하는 곳에는 내가 없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이 말은 기도 제목에는 내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는 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제목은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는 내가 없는 것이 아닌지 저희들이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스펄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설교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으로 구별된다. 설교자는 평범한 신자로서 기도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위선자이다. 일반 신자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맡은 직무를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경건 생활에 게으르다면 당신뿐 아니라 당신 교인들도 불쌍한 사람들이며 언젠가는 당신이 부끄러워하고 당황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거는 목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도서관과 서재를 아무리 훌륭하게 갖추고 있을지라도 기도의 골방에 비하면 헛간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장막에서 기도하며 기도하던 때가 실로 기중한 날이었다. 그때만큼 하늘문이 활짝 열린 때가 없었으며 그때만큼 우리 마음이 하늘의 영광에 가까이 다가간 때가 없었다. 네. 설교가인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어떤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우선시하였다고요? 기도하는 것에 우선시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로서 목회를 하려면 기도하는 분위기를 풍기기 위해 조금씩 기도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기도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하며 기도가 곧 피와 살이 되어 있어야 한다. 기도는 한 구석에 처박아 두어도 괜찮은 사소한 의무가 아니다. 기도는 일이나 다른 일상사에 시간을 다 뺏기고 남은 쪼가리 시간에 조금씩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생활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에 온 마음과 힘을 바쳐서 해야 하는 일이다. 연구하느라 혹은 목회 활동에 바쁜 나머지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기도가 먼저요, 연구와 목회 활동은 다음이다. 이 내용을 읽는데 반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뺄 수 없는 기도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일상생활,
일주일의 생활, 한 달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가 나의 타임 스케줄에 어느 위치에, 어느 순위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스타일과 성품이 달라서 각자의 고백이 다르겠지만 내가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는 이 시간 분명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인데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1년 동안 하는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매일 요구하고 매일 숙제로 내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큐티하는 거 하고 그리고 매일 30분씩 꼬박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에 내가 30분씩 기도했으면 공표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꼬박 30분씩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목사님 힘들다고 하는 성도들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양, 기도의 우선순위에서 기도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해요. 이렇게 대답을 종종 듣습니다. 빌 하빌스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의 대답이 오늘 이후로 이렇게 바꾸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너무 바빠서 요즘 기도합니다. 네. 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했습니다. 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네. 조금씩 그것에 마음의 부담이 생기고 조금씩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에 결단이 있으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더불어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을까요? 이 세 번째는 삶의 주도권의 회복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드린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주님께 드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다릅니다. 삶의 주도권의 회복인데 그 삶의 주도권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비마다 찾아오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기도 했고 서로 또 오해가 있어서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배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예수님의 부재로 공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셨을 때도 정말 좋았는데 곧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니까 하늘만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람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의 역사 속에 평탄만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도 48년의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치열했습니다. 목사가 안 되었으면 집안의 장손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 재물들을 가지고 땅덩거리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건강이 좋지 못해서 몇 번씩 쓰러진 적도 있었고요. 큰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을 위기도 몇 번씩이나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구박을 받기도 하고 멸시를 받은 적도 있고 또 장애인 아이들을 잘 섬겨보겠다고 사회복지대학원을 다니면서 또 백화점 주차장에서 야간 일을 하고 어른들에게 발로 까인 적도 있고 고객에게 엄청난 수모를 당한 적도 있고
갈등의 중심에서 눈물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뿐입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사람에게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인데, 존경했던 사람인데, 사랑했던 사람인데, 건강의 문제, 재물의 문제, 이제는 더 이상 찢기고 찢겨서 상처받을 가슴도 없는 그런 공황 상태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삶의 주도권의 회복이 무엇이라 말입니까? 그것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억하면서 내 앞으로 가져오는 것이에요. 보통은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내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사기만 안 당했으면 내가 이 꼴이 안 될 텐데, 그러면서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그때 이래야 되는 거죠. 이해는 안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는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남 탓으로 하면서 돌리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디로 가져와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억하면서 내 앞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내 앞으로.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삶의 주도권의 회복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과의 스토리가 그냥 지나가거나 그때 겪었던 고통과 오해들을 다른 제자들에게 원망을 하거나 빌라도나 로마 제국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자기 앞으로 가져와서 함께 모여서 마음을 들이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주님이 더 함께 있기를 소망했지만 주님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죠. 제가 2013년도에 11월 14일 울산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정말 뛰어난,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박사 과정을 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이 이제 간암으로 투병 중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데리고 가셨어요. 제가 정말 친하게 지냈던 누나의 남편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차 하나님 원망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왜 하나님 데려가십니까? 고쳐주시지. 요한계시록을 전공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박사학위도 따서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시면서 훌륭한 목회자들을 잘 세우는 그런 목사님이 되면, 그런 교수님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 교회도 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데려가셨어요? 그런 질문을 하면서 버스 안에서 하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옛날 생각들이 다 떠올려지는 거예요. 1998년도에는요 신학교 94학번 저의 절친이었던 친구를 24살의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데려갔습니다. 2003년도에는 사랑하는 동생이었고 동역자였던 찬양 사역자 전도사님께서 DTS 아울리치 중에 멕시코만을 걸어가는데 큰 파도가 와가지고 휩쓸어 가가지고 수영을 못하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함께했던 사역했던 우리 누나의 남편 되시는 목사님 유학 중에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투병 중이었고, 근데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했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그 나이가 40세, 지금 벌써 8년이 됐네요. 40세의 나이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공부하며 자신의 소명을 다한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어린 세 딸아이, 여자아이들이 안타깝고 또 누나가 안타깝고, 그렇지만 그가 연구했던 이 요한계시록 그 학문의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건강의 약함을 이겨내고 후배들을 위해서 공부를 마무리하고 강단에 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은 달랐습니다. 응답은 달랐지만 제가 버스 안에서 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질문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생각과 그리고 저의 고백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옳고 선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고 선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혹시 환경과 사랑과 시대의 책임으로 돌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교회의 부흥을 한 사람의 목사님의 책임으로 돌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나에게로 가져와야 됩니다.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십시오.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해야 하는 것은 힘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꼭 맞는 이 찬양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뭐가 된다고요?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떤 힘든 시간들 가운데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 가운데 있고 아니면 누군가를 원망하며 있고 죽지 못해 살고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항상 옳고 선하시다. 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시선을 누구에게 올린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을 회복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아픔과 상처와 건강과 자녀와 모든 시선을,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았던 시선을 이제 내 앞에 가져와서 기도하면서 그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 생에 오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역사를 써가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각오를 드리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네. 어떻게요? 주님을 볼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1절 더 다시 찬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조용히 기도해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의지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한과 우리의 짓밟힌 마음과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마음으로 탄식하며 소리쳐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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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짓밟힌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과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과 부모를 향하여 원망하는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며 두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남 탓을 하면서 지냈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다시금 나에게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게끔 하나님 아버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떨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옳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신뢰를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호흡이 주님을 향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이 기도를 통해 살아 춤추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풍파로 낙심하지 않고 고난을 당당하게 이겨내는 내 삶에 주님의 흔적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람교회의 부흥의 중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성도의 특권인 기도를 배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며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예람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할 때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